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간 함께하사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그동안 교회 예배마저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더욱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에 스며든 인본주의와 만몬으로부터 깨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신실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시대를 밝히는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드높여
열방 가운데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인권과 평등이라는 속임수로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합법화 시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막아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도록 세우신 이상복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어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계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역들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특별히 진행 중인 건축 과정에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영원한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위원회 교수 교직자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당분간 저녁 예배와 통합하여 드립니다. 교회 차량은 오늘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에 교회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본당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8월 9월 중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은 주보 참조하시어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14일 금요일 10시 30분 각 회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가 14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각 여름 행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24구역 황용학 집사 부친이며 김영숙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시어 7일 발인하였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남존도의 보내, 바나바, 디모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각종 헌금은 구역과 이름을 기재하여 각 계좌로 이체 바랍니다. 동명 오디오 성경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가정당 한 세트씩 구입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신원 확인되는 스마트 요람 어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광주 동명교회 스마트 요람을 검색하여 새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자립개발원 이사회가 10일 월요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3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건축공사 중에도 교회의 본질인 말씀, 전도, 구제가 계속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선교 기도회가 100일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겨우 1단계로 다시 회복됐는데 우리가 규정 잘 지키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점점 더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앞뒤좌우 조용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 그리고 13장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3절부터 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라. 그 다음에 12장 뒷부분 보면 그러면 14절부터는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또 우리와 평범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누구를 대하는지 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존귀하게 사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장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권세자들,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뭔가? 무조건 복종인가? 대립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정부와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만약에 정부가 잘못하면 어떡하는가? 평소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잘못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십계명 혹은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오늘 본문에 율법 혹은 계명이라고 쓴 것, 율법은 넓은 뜻이고 계명은 그냥 핵심적인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뭔가?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가장 좋은 관계로 행복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 우리 십계명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또 내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참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값지게 복을 누리며 장수하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인가?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안에 이미 그걸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을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매뉴얼인 걸 기억하면서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십계명을 주시지 않고 출애굽 때 주셨을까? 출애굽하고 나서,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출애굽 이전에 만약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십계명,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럼 그전에는 없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새겨두셨고, 예를 들어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미 구약,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계명이 그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최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나라, 어떤 계명도, 아니 어떤 규칙도 십계명에 반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법을 세울 때도 혹은 어느 회사가 규율을 세울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 뭘 세울 때도 10계명에 준할 때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계명에 복된 계명에 반대되는 반하는 것을 세운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명, 축복의 계명을 따라서 모든 법도 만들고 나라를 통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다, 율법을 없앴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존재할 것입니다. 한 점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여러분 이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신 율법에 대한 걸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율법은요 전체가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는 없어졌어, 이거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율법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건 마치 목걸이처럼 어느 하나가 깨지거나 떨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전인격을 위한 겁니다. 총체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에서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또 야고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되느니라. 율법은 전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끝냈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왜 예수님에게서 책망을 받았는가? 먼저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것 자체를 대단한 특권으로 여겼어요. 마치 옛날에는요, 성경책 이거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 일반인들은 책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특권으로 삼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을 겉으로 조금 지켜놓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안 지키는,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세리요, 죄인이요, 그냥 뭐 저주하고 정죄하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다시 보면 주님 뭐라고 하셨는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배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이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를 품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심지어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정죄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 안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만 지켰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냥 다리만 좀 부러뜨려 놨어요. 그럼 그거 어때요?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살인 안 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라는 표현. 참,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식욕이 있듯이 성욕도 있어요. 우리 안에 명예욕이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탐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도 절제입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아무리 잘 달려도 마지막에 서야 돼요. 안 서면 잘 달리고 마지막 사고 내는 겁니다. 이 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데, 이 품는다라는 이 말도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건 좋다, 이쁜 건 이쁘다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품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닭이 암탉이 알을 품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넘어가면 죄가 되고 넘어가면 사망인 거예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다. 우리가 계명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1계명 오직 하나님, 제2계명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는 삶이 결국 우리를 위한 행복입니다. 3계명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4계명은 실은 이 4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입니다. 안식하라. 그리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참 부모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죽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라. 그리고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아까 뭐라고요? 절제하라. 여러분, 이 10계명이 얼마나 좋은 계명인지 모릅니다. 자, 문제는 이거를 유대인들이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본질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해놓고 내가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 몇 군데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또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자유 혹은 해방,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마치 율법이 파괴되고 율법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요, 율법의 죄로부터, 율법의 정죄, 율법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율법 10계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선하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범한 그 순간부터는, 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율법이 의의 검이 아니라 정죄의 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에 들려서 요리를 하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선하게 이끌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그 계명을 깨보고 어기고 나니까 오히려 그 계명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와 쭉 보면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고, 죄값은 뭐예요? 사망,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은 죄인에게는 율법이 정죄고 사망의 선고,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한 의로운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주고 나의 의를 저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율법의 정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의의 고백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 예수 안에 있는 용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죽음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죄,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이 없이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예수 안에 있는 용서가 감격도 없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말씀 돌아가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양심을 따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심이고 선한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나 율법을 향해서나 그리고 가이사를 향해서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양심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정말 내가 껍데기로 사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사는지. 첫째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선을 도모하라,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안 죽였는데요. 다리 부러뜨렸고 내가 안 죽였는데요. 다 못된 짓 해놓고 내가 간음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선을 도모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선한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유익하냐 안 하냐를 택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하냐를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겉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칼로스라고 하는 본질이 선한 것. 때로는 내가 선한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양심이 알아요. 부끄러움 없어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 10절, 3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는 선을 가장한 악,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압니다. 그러면 사랑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대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란 단어를 썼어요.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거의 안 쓸 것 같지만 특이한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이 빛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빛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는 종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돈을 빚지면 돈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빚이라는 표현을 소극적으로 썼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너희는 빚지며 살지 말라.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빚을 져야 돼요. 필요할 땐 빌려 써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도움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삶, 존귀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빚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 할 수 있으면 빚지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빚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빚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 이 말의 본뜻은 뭡니까? 제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 무조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힘들어요. 우리 안에 끝없이 나오는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랑의 빛을 풍성하게 쳐라. 결국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빚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35절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왕에 빚질 것 하나님의 사랑 많이 빚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득 잠겨서 사랑에 빚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남의 것 가지고라도, 내 것 없으니까 가지고라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능력, 도구,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여기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랑도 복음도 믿음도 교회도 기독교도 능력이 없다. 우리 마찬가지,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부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가득 빚진 자들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멋있게 지켜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율법은 변함없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가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예수의 사랑으로 의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해주세요. 역시 성도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율법은 변함없이 살아있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는 존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선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로 회복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더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며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과 필요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으며 살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행히 이렇게 코로나 2단계에서 1단계로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작은 교회들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광주에는 두 번 다시 어려운 일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러분 조심하시고 집에서도요 꼭 마스크 쓰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몇 교회 이렇게 고발된 걸 보니까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교회 입구에 들어와서 나중에 쓴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썼습니다. 그래도 이미 밖에서 그걸 또 고발하려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교회는 30 몇 명을 찍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썼다고 강조해도 그건 안 믿고 밖에서 들어올 때 안 쓴 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들어올 때부터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몇 분 계시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코 나오고 입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걸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꼭 안경을 코에다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코에 쓰는 건 나를 위한 것이고 입에 쓰는 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세상에 찍어가지고 다 고발하고 하여튼 별짓 다 해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예배는 힘있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더 힘써 주시고 금요 기도에 더 여러분 힘써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 속에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있고, 이게 처벌법인데 세상에 이런 처벌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네. 네, 성민아 집사님 인도하신 양민영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 목사님 인도하셨네요. 정혜영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은 예배 마치고 1층 새가족부실 꼭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셨는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종들 축복하시고 또 교회 안팎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성교학교 수련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선하고 복된 법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야말로 온 세상에 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계명을 따라 존귀하게 살며 역시 교회가 다르다.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조장하는 악한 법을 세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고 주님의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법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 영원한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계명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지키며 존귀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